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좀 길지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요 정말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매주 얘기하지만은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쪽 같은 내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테랑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서 부모들에게 요즘 육아 트렌드가 반영된 그 육아법을 코칭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신청을 하는데 왜 신청을 하겠어요? 자기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코칭을 좀 받으려고 신청을 하죠. 근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도 가끔 보는데요. 보다 보면은 아이들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부모의 문제들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훈육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양육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기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부모는 부모 기준에 어긋났으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걸로 알아요. 부모 기준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왜 모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안 사랑하는 건 사랑하죠, 당연히. 그런데 아이들은요 오히려 그 부모를 오해해요. 그 사랑을 오해하고 상처를 받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프로그램을 보는데도 한 아기가 엄마한테 막 관심을 보이는 거죠. 침을 막 바르고 막 그냥 참 엉겨붙고 엄마는 귀찮다고 저를 밀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막 달려들고, 엄마는 쟤는 왜 이러냐고 그러고, 아이는 나중에는 또 막 집까지 나가요. 그냥 문 밖으로. 근데 나중에 그 아이의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엄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엄마한테 관심 받기려고 막 엉기고 침을 바르고, 엄마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눈을 안 맞추고 꽉 안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대들고 엄마를 때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밖으로 나가느냐 하더니 그러면 엄마가 걱정하고 자기한테 관심을 보일까 봐.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엄마가 엉엉 울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자식을요 우리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소유물인 양, 내 것인 양 이렇게 키우는 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시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인간 부모에게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식의 영혼과 그 자식을 세워나가고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책임지고 그 영혼까지 세워나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를 다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로 그를 세워나가면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야 되는데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인 양 이렇게 대리 만족을 위해서 또 공부도 시키고 이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내가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소중한 것은요, 내가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 가정은 내가 붙들어야 하고 내 건강, 내 미래, 내 인생도 내 손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내 손에서 떠나는 게 두려워서 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붙잡고 있으면 뭔가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더 불안해지고 더 무너지고 더 상처받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급하고 손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밤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결국 우리는 지치고 무너지고 맙니다. 지켜야 할 책임감이 어느 순간 공포가 되는 거예요. 공포가.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요, 그럼 우리는 애가 탑니다. 그죠?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망가질까봐 혼내도 보고 그리고 달래도 보고 그리고 뭐 어디 캠프라도 보낼까, 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요, 나도 지쳐서 울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자녀들도 그렇고 왜?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은요,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손이기 때문이에요. 내 손으로는 내 자녀도 지킬 수 없고 내 마음도 지킬 수 없고 내 영혼조차 붙들 수 없습니다. 진짜 보호는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게벳이라는 이 히브리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배경은요, 참 끔찍해요. 참. 그 시대는요, 애굽 왕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이 번성이 두려워가지고 인구 억제 정책으로 심한 노역을 시켰잖아요. 심한 노역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번성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정책을 써요? 산파 정책을 쓰잖아요. 산파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마다 해산을 도울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것도 안 되니까, 이 정책도. 그러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산파 정책도 실패한 바로는 또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태어나는 아들마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러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딸이면은 살려두고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이거 아니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온 가족이 다 죽임당할 것이다. 아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체제 속에서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차라리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요, 아기를 숨기면서 아주 그냥 바로 나일강에 어떻게 버립니까? 그 귀한 아기를.
그렇게 3개월을 키웁니다. 3개월을 젖을 물리면서. 근데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매 순간 가슴을 졸이며 목숨을 걸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기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아기 울음소리가 크면은 아이고 건강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그때는요, 그 요괴뱃은 커질까봐 마음을 졸이고, 또 너무 커지면은 막 입을 때로는 틀어막기도 해요. 아기 입을.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가 자라면서 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한계가 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던 이 순찰자들이, 순찰하는 병사가 딱 만약에 들렸다 그러면 확인하려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딸이면 놔두고 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면은 옆집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집 사람들이 만약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신고를 안 하면은 그 자까지도 다 죽임 당할 것이다. 누가 신고를 안 하겠습니까? 아는데도. 옆집 사람도 신고할 수 있잖아요. 요괴뱃은요, 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머물 수가. 나일강에 아기를 던져야 합니다. 만약 들키면은 가족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이제는 이 어머니가 직접 아기를 강물에 던져야만 살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의 입장이라면 내가 낳은 내 새끼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날 밤에 요괴뱃은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흙과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밀봉하고, 그리고 흔들려 뒤집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 눈물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상자에 담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마지막 젖을 물릴 때 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엄마를 보고 빵긋 웃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웃음은요, 어미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 어머니는 속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내 자식을 던져야 합니까? 왜 내가 내 아들을 죽음의 강에 던져야 됩니까? 그 밤에 요괴뱃은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을 이제 찢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행복했어요. 자기 아기를 버리는 것 같은 고통도 없었고, 자기 아기와 헤어지는 것 같은 슬픔도 없었고, 자기 아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노심초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내가 움켜쥡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죄성은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해야 해. 너밖에 없어. 야, 네가 놓으면은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야. 누가 할 수 있겠냐? 네가 기도해봤잖아. 기도해봐도 안 바뀌잖아. 안 그래? 네가 붙들어야 돼. 네 손이 그래도 제일 낫더라. 그 생각이 바로 죄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요, 더 조여오고 더 상처받고 더 지칩니다. 죄는 우리를 조종합니다. 죄는 내 손으로 하게 합니다. 네가 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지만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손은 보호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괴벳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괴벳이 그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얼굴이 너무 이쁘고 잘생긴 아들, 울음소리가 더 커진 이 자기 아들을 죽음의 강물에 던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라는 죽음의 강물에 던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일강에 빠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빠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던지신 것은요, 곧 예수님이 스스로 빠지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실 줄 아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줄 아시면서, 죽으실 줄 아시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아들을 맡겼다. 그러니 이제 너도 너의 자녀를, 너의 인생을, 너의 영혼을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은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나일강 속에서도 악어를 막아주신 분이고, 갈대상자가 뒤집혀지지 않게 유속을 지배하신 분이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예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문제의 물살을 멈춰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흐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인간과 다른 것은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신성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세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해라, 야, 저거 해라, 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이거 다 지켜라, 그러면은 구원 받을 것이다,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다 지키면은 다 구원받는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 받아들이면은 너희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를 보고 아파하셨고, 그리고 우리처럼 우셨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눈물 속으로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대 상자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와 유대 백성들에게 모욕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갈대 상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국 십자가라는 강물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묻기도 전에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아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 보호가,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요, 자기 손으로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품에 안겨 있을 때는 울음소리가 커질까봐 노심초사, 불안불안, 조급하고 큰일 났다, 조마조마 이랬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일강에 던지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한 것으로 착각할까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선 올려드릴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다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우리는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손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손이 놓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법칙은 분명한 거예요. 맡기는 자에게 보호가 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려놓는 것이에요. 신앙은 붙드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신앙은 버티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승리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 인생을, 이 자녀를, 이 관계를, 이 질병을, 이 문제를 제 손이 아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요게벳의 갈대 상자를 그냥 떠밀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상자를 띄어보낸 그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갈대 상자는요, 하루 종일 강물 위에 있었어요. 그 강물에는요, 얼마나 악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강물 위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악어의 입을 막으셨어요. 물의 흐름이 얼마나 유속이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의 유속도 제어하셨어요. 상자가 뒤집어지지 않게 해요. 그리고 그 상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의 딸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우연이라고 하고 운명이라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히브리인에게 맡기셨고 싹을 받아서 키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지고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그 아들 모세의 누나, 첫째 딸 미리암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선 그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흘러갈 때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딱 보니까 하필이면은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이 딱 열어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 거예요.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직 젖을 물어야 될 그런 아기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이렇게 이쁜 아기가 있구나. 그런데 이 아이는 히브리 아기네. 이럴 때 미리암이 쫓아가서 공주님, 제가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그래, 내 대신 좀 젖을 먹여라. 젖 되면 내게 데리고 와라. 내가 키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돈까지 쌀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장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죽음의 강에 흘려 보냈다가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내 친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왕궁 음식으로 먹이고, 왕궁에서 음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초월한 반전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게벳은요, 아들을 포기한 줄 알았어요. 아들을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맡긴 내 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건져주시옵소서.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아이가 다시 친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떳떳하게 숨어서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것도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궁 음식이 오는 것을 먹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돈까지 받으면서 키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버린 것 같은 자리에서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울며 던졌던 그 아이를 웃으며 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게벳은요, 당당하게 날마다 웃으며 찬송하며 젖을 물립니다. 요게벳의 노래는 이제 바뀌었어요. 통곡에서 감사로 바뀌었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눈물에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맡긴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엇나가고, 자녀가 망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 매일 아프고, 관계는 깨지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무너지고 싶지 않은데 너무 약해서 쉽게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비참합니다. 부모라도 목사라도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더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보호는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믿고 맡길 때 전능하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능한 내 손에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면 살아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먼저는요, 최적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보십니다. 그분 손에 있으면은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악어나 빠른 유속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대적자들이나 힘들게 하는 자들을 막아주십니다. 또한 애굽의 대적자들을 오히려 돕는 자로 만드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돕는 자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악합니다. 사단이 권세 잡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요, 자녀를 지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자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건강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자식은 내가 세우려고 하고, 건강은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근데 마음과 행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심령으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제 죽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일이 내게 안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을, 몸과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또한 자기에게 맡긴 영혼은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몸과 영혼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택한 자는요 어떤 죄인도 마지막에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우편 좌편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 고백을 해가지고 구원받았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양쪽에 있던 우편 좌편 강도들도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복음 한 번 더 볼까요? 27장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우편 강도 한 강도가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그들을 자기 백성들,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여,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고백하는 그 순간, 오늘 너희들이가 아니에요. 네가, 네 고백한 네가 나와 함께 천국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면은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는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붙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신뢰합니다. 그때 진정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는 그 선포 위에, 그 믿음 위에 오늘도 내 인생을 맡기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벳의 갈대상자 안에는요 그저 아기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맡겼더니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맡겼더니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맡기는 자를 통해서 민족이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물로 맡기는 그 기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더 큰 생명을 살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요게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나십니까?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밤잠 설치십니까? 지금이 바로 갈대상자를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강물에 띄어보낼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던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 아이를, 그 아픔을, 그 실패를, 그 걱정을 지금 이 시간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주님 앞에 띄워드리십시오. 내가 울며 띄운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통곡하며 맡긴 그 자녀가 주의 참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맡긴 그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금쪽 같은 내 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금쪽 같은 내 거가 주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풀리지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근심, 걱정, 염려를 모두 다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나 주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내게 맡겨라. 주님은 우리가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셔서 줘, 일로 줘봐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맡기면은 보호하십니다. 맡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일을 하시면은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것만은 안 된다고 내려놓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금쪽 같은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붙잡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붙잡은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 붙든 것이 이제는 여러분을 짓누르지는 않습니까?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 손이 아니라 주님 손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 붙들겠습니다. 그만 지키려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이면 안전합니다. 나는 내 손에 있어야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내 품에 안고 있어야지만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미래도, 제 오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걱정이 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다. 그러니 나는 평안하다. 이것이 맡기는 기도이고 말씀 위의 기도입니다. 그때 걱정, 근심, 염려가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무거운 마음이 변하여 평안한 마음이 되고, 금쪽 같은 내 거는 그 무엇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맡긴 자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